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시면 쭉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1절에서 4절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이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쭉 나가요. 그죠? 1절부터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걸 다 모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거든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둘 이상 되는 가정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형제들이 우애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둘 다 성공했어도 둘이 하나가 안 되고 맨날 으르렁 되면은 부모 마음은 별로예요. 갖다 주는 용돈도 가시 같고 목에 걸려요. 공동체의 리더의 기쁨이 뭘까? 돈이요? 성공? 명예, 권력? 인기? 물론 그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기쁜데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그럼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귀납적 내용, 귀납적이라는 거는 어떤 결론을 제일 뒤에 두는 거예요. 쭉 전개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탁 답을 주는 거고, 이제 연역적이라는 거는 앞에 제목과 주제를 딱 주고 풀어나가는 건데, 바울은 때로는 연역적으로, 때로는 귀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귀납적인 말씀이에요. 요거를 못 보면은 이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더 나가서 주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왜 바울이 내 기쁨이 이거다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외국인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공동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열이든 50이든 100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원하셔요, 하나.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선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되죠. 위로 있어야 되죠. 교제해야지요. 긍휼이 있어야 되죠. 자비, 사랑이 있어야 되죠. 이건 뭐 교회 안에서 필수적인 덕목들이에요. 권면은 뭐예요? 알아듣도록 잘 설득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는 뭐예요? 따뜻하게 달래주거나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긍휼은요, 불쌍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자비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될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안에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봉사하는 거라든지 뭐 교육하는 거라든지 뭐 구제하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쭉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첫째,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너희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마음이 둘이면 2가지 나가는 거고 마음이 셋이면 3가지 나가는 거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교제를 하든 뭐 긍휼을 베풀든 권면을 하든 간에 너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이 하나의 마음은 이따가 나와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 참 기분 나쁘죠. 자기 허영심 갖고 하면요. 보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겸손이란 단어는 제가 설계했죠. 겸손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이 원뜻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이제 겸손을 찾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그 원뜻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타공인 사도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자기는 작아도 아주 지극히 작은 자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큰 사도라는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아버지 내가 무슨 사도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 그게.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더 낮아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요. 이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꼬레비니까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꼬레비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죄인들 나와. 그러면 바울이 제일 앞에 나가서 예, 제가 죄인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울의 겸손이고 이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오는 겸손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흠이 돼요. 흠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요. 겸손이란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라는 게 참 지읒을 붙이면은 아래로 보라는 얘기고 이렇게 시옷을 붙이면 위로 보라는 얘기인데 한글이 이래서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이게 한글 쉽겠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이리 보는 거야. 이리 보는 거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비교하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응? 뭐 고윤재 목사가 뭐 어쩐다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은 그냥 고개도 못 드는 아무것도 아닌 자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한마디도 못 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아침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법이 다 틀리니까 나하고 틀리다고 어찌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지.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쓰시고 나는 또 이렇게 쓰시고 이쪽은 또 이렇게 쓰시고 하는 거지. 그거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래로 보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잘한다고 위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집안은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시장 바닥인데 남의 집 가서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것도 나중에 그 집 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은 발 드러낼 틈이 없는 그런 어수선한 집이. 자기 자녀는 그냥 뭐 이상하게 막 애가 크는데 남의 집에 가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니? 참 웃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들의 삶은 뭐냐면은 먼저 자기 행실을 잘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우리가 섬겨주면 좋지요. 이게 순서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남의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자기 것만 딱 하고 남의 거는 나는 몰라 하고 딱 닫아서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우선인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네 몸이 우선이죠. 그럼. 아니 네가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남을 사랑해? 그 얘기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러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지.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바뀌면요 아주 우습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바울이 설명해 놓고 제일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것도 기쁨도 조금 말고 충만하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바꿔 말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갖다 주는 거, 너희들이 뭐 섬겨주는 거, 다른 거, 물론 좋지만은 나는 그거보다 내가 더 내 기쁨이 충만한 거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볼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걸로 끝나면은 자칫 율법 설교가 돼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려워. 아니,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허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이거 참 힘들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글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5절이나 나와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리더의 기쁨을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를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죠. 너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왜? 너희 마음은 100이면 100, 열이면 열인데 너희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나도 너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조금 하다 보면 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울이 쫙 설명해 줘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실 멋있는 말씀이에요. 고윤재 목사의 기쁨이 뭘까? 교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커지는 교회들의 그 병폐를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머릿수가 많아지면요, 그거 절대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지도자반에 가서 일찍 그 공부를 마치고, 제가 그 마인드 가지고 제가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리더십이 바뀌니까 한 사람은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사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다면 한 사람은 큰 예배당에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는 것을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고 저는 예전에 비해서 숫자는 엄청 많이 늘었죠. 몇 배가. 그런데 예전에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은, 야,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막 살아 움직인다네. 막 살아 움직이는 평신도들이 3,000명, 4,000명이 된다네. 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이 지상 아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지상에 올라 있는 거는 조그만 건물밖에 없고 그 큰 예배당이 다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강남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넣은 거거든요. 그건 직접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어떻게 교회는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교회의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투철하신 분이라 그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시로 지금도 물론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왜 방문하느냐?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 만들었다며? 야, 얼마나 큰지 한번 가보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아쉽죠. 이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마인드와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냐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원하는 목회자는 무조건 수를 불려야 자기가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는 교인들이 아름답게 예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일, 훈련하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선교하는 일, 막 틈만 나면 그냥 그룹으로 개인으로 막 선교 보내가지고 막 그냥 훈련시키는. 그건 목회자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 그러려면은 너도 나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죠. 자, 우리 외국인 교회가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인간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합쳐져야 되지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그룹으로 모이면 안 돼요. 제가 했던 금년 1년은 좀 건강도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도 금년에는 제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싶어서 열심히 해볼 겁니다. 해보고 고목사 역량이 여기까지다 하면은 그냥 저는 손 놀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저 고목사는 맨날 그래. 아니요, 제 진심이에요. 뭐 안 되는 거 뭐 자꾸 더 붙잡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와서 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금년에 비전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또 우리가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2020년에 생명을 겁시다. 우리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어떻게 살릴 거예요. 여기 한국인들이 지금 뭐 몇천 명 남아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말이 나가야 된다고. 외국인 교회를 말할 때 똑같이 나가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그 누가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보기에 모자라도 그래도 나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분 오셨다. 좀 그렇게 똑같이 나가야 되지. 뭐 이렇고 그러면 아유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주 그냥 교회 문을 닫으려고 작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제가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인사 모든 것들 과거 다 제가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했잖아요.
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한번 다 같이 한번 저하고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고 해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네, 이것이 고윤재 목사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황한 내용을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성공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형편없는 리더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쌓고 노릇하는 리더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래서 아름답게 흠없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잠깐 절로 밀어놓고 내 마음이 앞서면은 교회는 또 싸우고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윤재 목사의 마인드와 고윤재 목사의 기쁨이 무엇인가? 왜 저렇게 복음으로 살자고 매일매일마다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다른 방법은 없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에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우리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방치해두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